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이슨 전쟁이라는 제목을 서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는 결국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내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창세기 그 창조의 그때로부터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로 축복하시거든요. 어떤 짐승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예요. 짐승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막 90 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본능을 가지고 그냥 똑똑하게 살아갈 뿐이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고목나무 오래된 돌에다가 절하면서 돼지대가리 잘라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서 자기 인생 맡기는, 자기 인생을 점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인간이 두려워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이 받은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최고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대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메신저들의 사명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살아갈 모든 삶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리 피해 다녀도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그 환자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디서는 뭐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요, 그런 고민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걸 두고 막 흔들리는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말씀을 붙잡지를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줄 알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따라갈 줄은 알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가장 타락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상태였지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 성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감동을 받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막 전달하는 강의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에 저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승리한 비결입니다. 저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어떤 모습이 감동한 모습일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그 메신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감동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학개 선지자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학개 선지자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붙잡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고민하기보다 강단의 말씀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지으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이슨 전쟁을 선포하셨거든요. 메이슨 전쟁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1성전이, 이스라엘의 제1성전이 어디죠? 처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거 설교하면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요, 믿음을 가지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건축할 재료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지은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요, 이 주변 나라들과의 그 여러 가지 외교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 1000명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요, 이스라엘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이 더 이상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짓밟히면서 동시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셨거든요. 제2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단에서 나온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예전처럼 멋지게는 짓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 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이대로 구약시대 때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신약까지 가거든요. 신약으로 가서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되기는 하는데 그 리모델링의 의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혈안이 된 헤롯이 그렇게 그 나라 백성들을 조금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갖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성전도 제 기능을 못하고요,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지어질 때 이 헤롯 성전에 있는 재료들 다 빼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성전이라고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쓰임받은 적이 없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제3 성전을 짓는다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답으로 결론 내지 않으니까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서 성전을 짓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짐승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끝내셨는데 지금도 이 성전 짓는다고 난립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그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성전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메이슨 전쟁을 시작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이라는 뜻은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건축가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무엇이냐? 나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인지를 모르면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데 그 나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권세로 주셨대요. 그 권세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위임 왕권을 가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너희들이 행하는 그 자리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내용은요, 사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좀 그 실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다윗, 그 사람의 삶을 좀 오늘 깊이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요,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다가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여러분의 모든 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어떨 때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힘이 없어요.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에 이 요동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영상,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뛰고 막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그런 감각들이요, 아직 깨어있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사실 대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약 붙잡고 청소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했는데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형통한 자래요. 그걸 보았다고 했고요.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왕이 귀신 들린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울 왕을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목동으로 있는 소년 다윗을 불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무도 그 미쳐서 날뛰는,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사울을 제지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볼 것을 본 겁니다. 아, 사울 왕이 지금 귀신 들렸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언약 붙잡고 찬양했던 모습 그대로 수금을 탑니다. 지금 기타와 같은 악기인데 그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6절,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제 싸워야 되는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화가 나가지고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마음껏 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할례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만 그 포경수술을 했거든요. 왜 했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몸에 새긴 겁니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저 골리앗, 저 사람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그 골리앗이 뭐 크고 장수고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얼만큼 경력을, 이게 지금 다윗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본 겁니다. 아, 저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다윗이 그걸로 화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치는 그때 다윗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은요,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가 없고 사건이 해결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 붙잡고 딱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이미 이 언약 다 주셨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제가 오늘 아기가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 있다 왔나? 한순간도 이렇게 쉴 틈이 없더라고요. 방금 전에 밥 먹고 자는 것 같았는데 또 깨가지고 또 밥을 달라는 거죠. 한참 먹이고 있는데 막 아래로 뭘 싸우고 있어요. 그럼 또 갈아줘야 되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누구 말로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건가?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잘 참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붙잡은 그것으로 승리하고 충분한 자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밸러스트라고요, 큰 배일수록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배 밑부분에 평행수라고 하죠.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밑에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채워 넣으면 위로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쌓아도요, 배가 오뚜기처럼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감동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평행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비건이라고 요즘에 어린이집들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채식주의자로 키우고 싶다, 고기를 먹이지 마라, 그러니까 식단을 변경해 달라, 이런 막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요, 계란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그냥 막 풀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냥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 식단을 맞춰가지고 해주냐. 근데 그 막상 자녀들은요, 채소 막 먹으면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막 훔쳐먹다 걸리고,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렇게 학벌이 또 세고 학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세다는 그 대치동에 많은 아이들이요, 밤 10시 반쯤에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이게 포장마차 이런 데로 몰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이제 초등학교 얼굴 좀 벗어나는 아이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밤에 밤 11시에 있는 학원을 가는 버스를 타기 직전에 거기 들려가지고 막 그 길거리 음식 먹고 저녁으로 때우고 또 공부하러 가는, 새벽 2시까지 그걸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보는데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그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이 그리스도의 가치 전달 안 하면 우리도 이 모습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요, 잘못된 가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요즘에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많은 엘리트들이요, 성공은 이것이다, 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글들을 쓰고 있지만 그 글을 잘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 글을 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미술 작품, 그리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되고 빠져듭니다. 아,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시스템이 돼서 영적인 작품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가치의 삶을 다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메이슨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그 안에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참 한계도 많고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울 만큼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25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일을 비천하게 보더라도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예를 들면 다윗이 양을 쳐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겠죠. 양을 잘 치는 방법, 돌 던지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배웠을까요? 제가 볼 땐 좀 다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양들을 내게 맡기셨다, 내가 지금 이거 양을 치는 거는 우리 형제들 순위에 밀려가지고 내가 막내라서 이걸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물맷돌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의 내용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손의 능숙함, 우리가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믿음으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개발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무리 양을 치고 있던, 경력이 양치는 것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업을 통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끝낸 상태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죠. 근데요, 다윗은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 배후에 역사하는 다곤신, 그 골리앗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 귀신이 바로 다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곤 신전을 전 세계에 지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했던 그 당시의 초강대국 블레셋,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자기 몸을 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냐? 싸워야 될 대상이 이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게 맡기실 것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고백해야 될 게 이거인 거 있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많은 실력을 갖춘 다음에 싸우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싸운다.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두고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요, 현장을 향해서 도전할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성공인가 저게 성공인가 끝도 없이 헤매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7절 7장 2절.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복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자신의 업을 믿음 위에 세운 다윗,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될 그 현장이 영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 다윗, 그 다윗이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왕으로서 이 백향목의 궁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성막에 있구나, 휘장에 있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 있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주신 겁니다. 메이슨 전쟁, 건물을 세운다, RUTC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지교회를 세운다. 근데 우리가 진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요,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교회 건축할 거 생각하면 경제 생각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다윗은 그 고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준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메이슨 전쟁, 이미 승리한 메이슨 전쟁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현장 시스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그 시스템, 성전을 세울 그 모든 준비를 영적으로 완료하신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결국에는 세워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이쁘게 지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당장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몇이 도와줄 예정인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 왔어요. 9월 달에 결혼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사실 그 전에도 한 2번 정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길래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세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500 다락방, 300 지교회.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500 다락방은 전 교인이,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에 참여하든 다락방 사역자가 되면 500 다락방이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300 지교회는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업의 그 지교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완료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겠고요. 그 지난 주일에 최용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죠.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30명 영접하는 것. 근데 참고로 30명 영접한다는 말은 30명한테만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300명한테 다 전하면 30명 정도는 영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둔 3명의 제자를 찾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내 삶의 동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갈급한 자 하나님 맡기셔서 내가 전한 구원의 길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같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받을 응답이 뭐냐? 5기초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속하여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 다락방.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반응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팀사역, 그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미션업, 또 제자들 가운데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문성 그 분야의 복음화를 두고 함께 모이는 전문교회, 한 지역을 두고 그 지역의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지교회. 하나님이 바울의 그 성경 안에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 속에 보여진 그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을 앞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락방 하라고.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명이랑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렘넌트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어쩌다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게 됐냐 했더니 잘 안 믿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빠졌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나누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좀 피폐해져 있는 걸 느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락방에 그 자리에서 열렸거든요.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누기로 했는데 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렘넌트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현장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요, 말씀을 매주마다 듣기 원하는 현장이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몇 대학들이나 학교들이 지금 개학이 2주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여행 계획 짜고, 요즘에 제주도 가는데 3,000원밖에 안 든다면서요. 그래서 제주도로 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2주의 시간을 준 거는
우리 대학교에 캠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에 살거든요. 그 2주 동안 앞당겨서 와가지고요, 그 학교 캠프를 자기가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목표와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틈타는 저 흑암을 보지 못하면 중요한 거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교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전도자들이랑 같이 축구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덕분에 잘 걷지를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56개국 복음화를요 계속 기도 제목으로 주고 계시고 실제 응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선교관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이런 것들보다 그걸 넘어서서 다민족들이 얼마든지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 이 선교관은요 237개국을 품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사입니다. 충남대학교나 한남대학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학교들 앞에 보면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여러 선교 단체에서요 건물을 통째로 사든지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빌딩 한 층을 완전 세를 내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4만 원밖에 안 내요. 4만 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은요 좀 돈 없다 싶으면 다 이상한 종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필수 과정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사상 이런 게 계속 각인되는 거죠. 그 신천지가 이거 굉장히 잘하고요. 그 지방교회인가 충남대 앞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거의 한 100명 넘는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상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을까. 근데 감사한 거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포럼을 들었어요. 학교 앞에 세워줘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황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과학 연구단지의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 통해서 방학 때만 미션홈을 진행을 하거든요. 대전에서 하는데요 막 광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그 렘넌트들이 2달 동안 집중훈련 받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요 학기 중에도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 장소가 마련되고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 이 학사도 사실 미션홈이랑 같은 개념인데 이 미션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요 두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집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락방 하려고 그러면요 초등학교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중학교도 그렇고 어설프게 복음 전하다가는 쫓겨나고 창피당하기 일쑤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다면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또 렘넌트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그리고 RUTC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그 훈련된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RUTC입니다. 이 지역에 RUTC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전 지역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우리 교회처럼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세계비전 홀리 메이슨 전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 미션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고, 이제는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점검할 것. 이번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학계서가요 1장, 2장,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계 선지자가 돌아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그럼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단 말씀처럼 피 흘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 건축이 완료되게 해달라고. 근데요, 모르겠다고 자기 집 짓고 있는 거죠.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지금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이 일들을 두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틈타거든요. 3,6,11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성전 기억하면서 지금 성전이 너무 낡고 너무 누추하다, 이거에 사로잡혀서 성전 건축하는데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겉모습으로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라.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우상이 가득한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세 번째는 또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건축을 실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건축해라. 그리고 학계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도전 속에서 나 중심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피 흘려서 싸울 만큼, 이거에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